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로암이라는 주제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 혹은 군대를 갈 친구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몰라도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 단어의 뜻을 잘 몰라요.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로암이라는 뜻을 우리는 보통 기억할 때 한 맹인이 눈을 뜬 기적,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떴다, 그런 내용은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보냄을 받았다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첫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구태여 오늘 한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맹인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뭔지 아시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러면 그런 다음 질문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질문 뭐였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루살렘을 거닐다가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냐 하면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도적으로 멈춰 서서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맹인을 주목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그 연예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반가워. 근데 사람들이 쟤 누구야?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갑자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그림을 한번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이 멈춰서고 시선을 돌리는 그 시선을 쫓아갔겠죠. 쫓아가서 누구를 봤겠어요? 그 맹인을 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한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판단을 해요. 욥의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 욥 읽어보신 적 많죠? 욥의 이야기에서 친구들이 욥을 왜 찾아갔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왜 찾아갔냐면 위로하려고 찾아갔대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위로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염장을 지르러 간 거예요. 욥이 고난에 닥쳐서 몸에 막 문둥병이 생겨서 피도 나고 인생을 막 비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헤아림이 없고 뭐라고 보냐면 너 하나님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런 건 하나님이 너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알고 있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회상을 묘사한 거예요. 뭐냐면 거지의 나병, 그러니까 병이 있고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그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그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도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부정한 자에게 관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회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건요, 그들의 뭐예요? 상식. 여러분들도 상식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걔가 그렇게 된 건 이유가 있어서야. 그 친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들의 생식과 판단과 태도는 제일 먼저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왜 저렇게 질문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예요. 아픔을 먼저 바라보고 한 영혼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의 편에 먼저 서서 구원하기 위해 뭔가를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원인과 판단을 앞서서 한다는 거죠. 로마서 2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지탄하죠. 너 판단하는 사람아. 아시죠? 이 내용. 그 사람을 로마서에선 굉장히 조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선자로 생각하던 꼭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까지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안 보여서 여태까지 살아서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 인생이라서 문제일까요? 이런 중풍병자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가운데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했던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라예요. 이 말을 우리의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우리는 죄책감, 쓸데없는 죄책감에 함몰돼요. 내 죄책감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책임질 수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는 있죠.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그 죄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우리가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부터 시작할까요? 죄사함은 우리에게 억눌렸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에 억눌렸던, 올가매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죄를 버리고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라 라는 뜻도 됩니다. 이 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충주시는 21만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외지에 살다가 혹은 여기에 사신 분들도 있지만 참 텃세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충주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 다 압니다. 어디 학교 누구 그러면 다 친구입니다. 어제도 저기 정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애플 다니는 친구 한 명씩 다 하니까 다 친구가 됐어요. 너무 신기한 이 지방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인구도 10만이 채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건 충주시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고, 예루살렘의 이 날 때부터의 맹인은 사람들이 그가 날 때부터 거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처지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방관하고 저주하고 폭언을 때리고 때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예루살렘의 한 길가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은 잘못 때문에 중풍 걸린 게 아니야 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의 사관에 따르면 병에 걸리거나 집안이 망하거나 고난에 처하면 그 이유를 무엇에다 두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 위기를 보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일을 겪겠지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겪어올 때 그에게 중요한 건 일어나 걷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면 뭐합니까? 마음이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데, 내가 죄인인데 일어나면 뭐합니까? 맹인이 눈을 뜨면 뭐합니까? 이미 쓸모없는 인생으로 치유받으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눈 뜨는 일보다, 일어서는 일보다 죄사함을 받고 얽매였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삶의 어떤 문제, 그걸 해결되기를 바라고 가장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결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죄사함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구할 때, 내가 죄를 회개함을 하나님께 바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지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회개라는 단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손에 진흙을 이겨 눈에다가 흙을 바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맹인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불결하고 저주스럽게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이 갑자기 손을 대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많이 맞은 사람들은 손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해요? 움찔하지 않아요? 그럼 맹인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데 아무 반항이 없어요. 왜일까?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르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 소망과 희망과 죄인 이런 시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감히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한 것도 벅찬데 그 주목하여 바라본 맹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거기 있는 거야. 그의 고난에 목적이 있는 거야.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인생이라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불려본 적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거기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절망감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의 고난엔 이유가 있어. 너의 죄에는 이유가 있어. 너는 곧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손길을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첫 출발점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릅니다. 저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맹인이 눈을 봤다. 이것이 기적에 완성된 이야기죠. 저는 순서를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더니 눈을 뜬 겁니까? 이런 종교적 행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건가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는 실로암 가서 씻어 라고 했더니 그가 말을 듣고 손에 물을 해서 눈에다가 씻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눈을 보게 된 걸까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종교적 행위, 그리고 우리들의 종교적 행동,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해요. 여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손길을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맹인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런 게 없어요. 맹인을 누가 실로암에 데려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읽어보셨나요? 없어요. 맹인이 실로암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갔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데려갔다는 얘기도 없고요, 제자들이 데려갔다는 얘기도 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그를 실로암에 데려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물이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물에 부정한 자가 접근을 하고 부정한 채로 그곳에 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이 맹인은 실로암에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맹인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를 짚어서 가든, 벽을 만지면서 가든, 수없이 넘어지면서 어디까지 갔겠어요? 가서 씻으라고 한 그곳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해내야 돼요.
말씀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야만 끝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이지 않으면 가지 않거나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실로암을 걸어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맹인처럼 보이지 않는 채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걷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게 이 맹인은 실로암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 떨리는 두려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맹인이 얼굴을 씻고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갑자기 이런 일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사람이 맹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들이 묻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다 놀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었거든요. 안 보이는 게 그 사람이 그가 나을 때부터 다 알았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서 다 같이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대답입니다. 제가 그 말씀 살짝 적어놨는데요. 간사님 혹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보통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눈을 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를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소망도 없고 주목할 인생도 아니었지만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을 가장 열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재능과 소질, 성취와 성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엔 성공과 성취, 재능과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할 영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흙이 기고 눈을 바르는 건 비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말씀은 비상식적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우둔하고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순간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에 이뤄낼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맹인을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더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맹인도 드러낸 하나님의 일은 마땅히 우리는 더 나타낼 수 있는 소질과 능력을 더 갖추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맹인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조건과 자격대로, 내 성공과 성취로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을 마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맹인과 같이 주목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운 여정 속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걷고 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또한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실로함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너무나 주목하셔서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실로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으로 보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녀들의 그 삶 속에 맹인과 같이 걸어가는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